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법으로 금지된 나병 환자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이요 무서운 병을 앓고 엄청난 통증을 견디며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고칠 약도 없고 치료할 의사도 없고 희망도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여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장애인이나 죄인이나 저주받은 사람도 영접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에게 소망의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면 그들이 욕하고 돌을 던지고 밀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저지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사람들, 고난의 사람들, 절망의 사람들,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영접하시고 치료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주거리가 된 망나니 탕자를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7 귀신 들려 저주받은 여인을 구원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고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치료받고 구원받고 축복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지금 사랑이 예수님께로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게 금지된 나병 환자도 만나시어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오늘 이 땅에 고난받으며 저주의 운명에 좌절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구원하소서. 모든 장애물과 거치는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게 금지된 나병 환자도 만나시어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이 땅에 고난받으며 저주의 운명에 좌절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축복한다. 모든 장애물과 거치는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믿음을 구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아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엄히 경계하사 입을 다물라고 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이 경계하심도 잊어버리고 입을 열어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는 자기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의 생수를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야기, 예수님의 손으로 자기를 만져주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병을 고쳐서 깨끗하게 하셔주신 이야기, 자기 속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감격과 기쁨 이야기 등등. 그 나병 환자는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확실한 나의 간증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토해내지 않으면 그는 미쳤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런 믿음의 기쁨과 생수의 감격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전도했고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감격의 사람은 신학교로, 선교사로, 헌신된 교회 일꾼으로, 교회 개척으로, 대학생 선교사로 곳곳에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토해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한국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에게 그런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였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970년대, 80년대에만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생명의 주님과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오늘 한국교회에도 은혜의 생수를 넘치도록 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희망을 상실하고 좌절과 저주에 빠졌던 나병 환자를 감격과 생수가 흐르는 대전도자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도 주님의 임재의 감격과 주님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권세와 능력받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희망을 상실하고 좌절과 저주에 빠졌던 나병 환자를 감격과 생수가 흐르는 대전도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한국교회도 주님의 임재로 생명의 기쁨을 받는다.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권세와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의 충만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세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 교회 청년부가 제주도 김영마을에 단기 선교를 가서 한 팀이 그 마을 30집을 연이어 방문하여 전도하였는데 한 집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전도하러 온 청년에게 호통을 치면서 여기에서는 예수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 한 분은 전도대를 따라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주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접근하면 귀신이 진노하여 재앙을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믿는 자의 접근까지 금지하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헛수고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청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에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한 팀이 실패하면 다른 팀이 또 찾아갔습니다. 전도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노인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안마를 해주면서 접근하고 머리를 공짜로 이발해주고 염색해주고 단기 선교에 동참한 의사들이 공짜로 진단해주고 한방치료를 해주고 양방치료를 하고 약을 나누어주고 모든 아양을 다 떨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하고 또 전화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주민 초청 전도대회를 했는데 교회가 가득 차게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날 나온 주민들 가운데 대부분은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어쩐 일이지? 저 할머니가 교회에 발걸음을 하다니 하면서 목사님께 저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렀네요.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꿉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권세한 능력을 충만히 받으세요. 주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주님의 일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해 하셔서 더 강력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 악령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에게 핍박과 박해받는 오늘의 증인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더 힘차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충만케 하셔서 더 강력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악령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에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오늘의 증인도 성령 충만을 받게 한다.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더 힘차게 주님을 증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신앙심이 돈독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신앙심이 깊은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한 여왕이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왕은 그녀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은 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망한 여왕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폐하,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였고 벌거벗은 수치의 교회였고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맹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는 자기를 세우고 자기 영광, 자기 축복만을 구하며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도 토해내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자기를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연단하여 부유하게 할 것이요. 흰옷을 입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실 것이요. 안약을 눈에 발라 영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도 부유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리에 앉히세요. 지금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영의 눈이 닫힌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영접하여 주인으로 섬기게 하신 예수님. 가난하고 벌거벗고 영의 눈이 닫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부유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영의 눈이 닫힌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영접하여 주인으로 섬기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가난하고 헐벗고 영의 눈이 닫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 부유하고 영화롭고 영의 눈이 열린 교회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라는 말은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지식과 영광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소에 임하시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영광을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셔서 구원과 진리와 은혜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여서 은혜의 기적과 신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영광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받는 백성 가운데 임하여 그 영광으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나에게도 영광으로 임하여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어둠과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시어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고 구원의 기적을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받는 백성 가운데 임하여 그 영광으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에게도 영광으로 임하여 주님을 섬기는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한다. 어둠과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시어 영광의 빛으로 비추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깊은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허우적거리면서 있는 힘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순간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바다에 들어간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깊이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깨달음도 그의 후회도 빠져들어가는 그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건져 주어야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깨달음이 깊어도 또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결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혼자서 듣고 혼자서 믿고 혼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의 말씀은 허공에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야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파송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은 만남, 곧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자를 만나세요. 지금 당신도 교회에서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세요. 복음을 들은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을 받은 당신이 전파할 때 구원의 세상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복음을 맡기시고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나도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믿음과 구원의 세상을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교회가 파송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 복음의 말씀을 받는다. 나도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믿음과 구원의 세상을 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